사도행전 제5장.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아내 삽비라와 의논하여 자기 재산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돈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는 전액을 가져왔다고 말하였다. 이런 속임수는 그의 아내와 함께 꾸민 일이었다. 베드로가 이것을 다 꿰뚫어보고 그를 책망하였다. 아나니아여, 사단이 당신 속에 들어갔어. 왜 땅값을 따로 챙겨두고 와서 전액이라고 말해 성령께 거짓말을 하는 거요? 그 재산을 팔고 안 팔고는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오. 그리고 판 후에 그 돈의 얼마를 남에게 주는가 하는 것도 전적으로 당신 자유의사에 달린 것이요.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하시오? 당신은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마룻바닥에 거꾸러져 죽었다.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려 떨었다. 젊은이들이 그의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 묻었다. 그로부터 약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인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판 땅값이 그게 전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여인이 대답하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어쩌자고? 당신은 남편과 공모하여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시오. 당신 남편을 묻고 돌아온 젊은이들이 지금 막 문 밖에 와 있어. 당신도 그들의 손에 실려갈 것이요.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가 무섭게 그 여인도 마룻바닥에 거꾸러져 죽었다. 젊은이들이 들어와 그 여인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메고 나가서 그의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는 물론이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마다 모두 두려움에 떨었다. 사도들은 솔로몬의 행각에서 정기적으로 집회를 열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많이 베풀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을 극진히 존경하면서도 감히 그들 속에 가담할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주님을 믿는 남녀 신도의 수는 점점 더 불어났다. 사람들은 병자들을 침상이나 요의 린채로 거리로 메고 나왔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그들에게 덮이기를 바라서였다.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여러 동네에서도 병자들과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들도 모두 다 고침을 받았다. 그러자 사도들을 시기한 대제사장과 그의 일당인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유도 되지 않고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 그날 밤이었다.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와 이렇게 말하였다. 성전에 가서 어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라. 사도들은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그날 아침 늦게 대제사장과 그 일당은 성전에서 유대의 의회와 장로들을 다 소집하여 사도들을 신문하려고 사람들을 보내 그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감옥에 갔던 경비병들이 사도들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의회로 돌아와 보고하였다. 감옥 문도 잠겨 있고 보초도 밖에 서 있는데 우리가 문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대체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며 종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전하였다. 경비대장은 곧 경비병들을 이끌고 가서
사도들을 붙잡아 왔다. 그러나 난폭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 만일 사도들을 거칠게 대했다가는 오히려 자기네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도들을 의회 앞에 세워놓고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였다. 예수에 대해서는 2번 다시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일러두지 않았소. 그런데 당신들은 온 예루살렘에 그의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어. 게다가 그를 죽인 책임까지 우리들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단 말이오.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으로 그분을 높이 올려 왕과 구세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또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 증인이십니다. 이 말을 들은 의회원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사도들을 죽이기로 하였다. 그때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율법 교사로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자기가 발언하는 동안 사도들을 의사당 밖으로 내보낼 것을 요구하였다. 이윽고 그가 동료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이 사람들을 처벌하려는 계획은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얼마 전 드다라는 사람이 나타나 자기를 위대한 인물로 선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지요. 그러나 그가 살해되자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후 호구조사를 하던 해에도 갈릴리 사람 유다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선동하여 자기 제자로 만들었지만 그가 죽어버리자 그를 따르던 자들도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을 제안합니다. 만일 그들이 가르치고 행하는 것이 그들 마음대로 꾸며낸 것이라면 곧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어떻게 여러분이 그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는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셈이 됩니다. 의회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들여 매질을 한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는 특권을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의회를 나왔다. 그리고 성전이나 가정 모임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가르치고 선포하였다.